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홍금표 권사님이세요? 네, 네, 걸어오셨나 보죠. 오늘 새 식구가 오셨습니다. 비가 온다고 어저께 광고를 했는데 비가 안 오네요. 네, 비가 올까봐 미리 걱정하고 못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 3장과 4장의 말씀을 읽는데 디모데전서후서는 목회 서신이라 그랬잖아요.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디모데에 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3장을 읽었는데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거기 기도에 네 가지의 패턴, 종류가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건 다 기도예요. 그런데 간구는 하나님께 청하는 기도,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그리고 도구는 중보하는 기도,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게 디모데서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장의 말씀이에요. 3장과 4장. 자,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초대교회 이 당시에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초기의 문서가 아닌 것을 알게 되죠. 이미 교회 안에 무리들이 만들어지고 감독의 직분도 있어진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니까 후기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감독은 외부를 향한 교회 대표자고 내부적으로는 가르치는 일과 지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감독이 뭔가 우리는 감독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양들을 잘 돌본다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감독이 곧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감독과 목자, 어저께는 목사와 교사를 이야기하면서 목사, 교사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목사 선생, 목사 교사. 오늘 여기 성경에는 감독은 목자의 의미,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감독 속에, 단어 속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 성경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이라 그러면은 뭔가 좀 명예스럽고 뭔가 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뭔가 이런 마음이 마음 한 구석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직임이 필요한 것이긴 한데 뭔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이해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무슨 일이라 그랬어요? 선한 일이라 그랬어요. 왜 선한 일이라 그랬을까요? 양을 돌보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 있게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사모한다 그랬어요. 이건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감독의 직임을 사모하는 자, 이것이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당시에 감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높아진다, 명예를 취한다, 어떤 그런 의미가, 다스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감독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죽는 사람이에요. 감독이 되는 사람은 먼저 어떤 사람일까? 고난을 받는 사람이에요. 감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고 먼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감독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죽기를 고한 사람만 감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감독이 되겠다고 하는 얘기는 먼저 죽겠다는 각오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믿는 것을 핍박받고 고난받는 시대니까. 먼저 잘못 잡혀가는 것이고, 먼저 감옥에 가는 것이고, 먼저 죽는 일이 감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런 배경에서 보면은 오늘 성경을 다시 보세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귀한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이런 직분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 듣기 싫어서. 말 들으라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는데 말 듣기 싫어서. 그러나 감독의 직임은 말 듣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거, 비난받는 거, 손가락질 받는 걸 마땅히 여기고, 그게 감독이 하는 일. 그래서 그 일을, 선한 일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만 감독이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어쩌면 우리들의 현대의 찌그러진 뭔가 오염된 왜곡된 그런 생각 속에서의, 그건 우리의 생각이 그런 것이지, 우리의 문화가 그런 것이지,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단순히 감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 신학교에 가니까는, 신학교에 가서 어느 교수님이 하던 얘기, 면접을 하니까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보니까 자동차를 제일 먼저 타더구만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에이라 이 자식아, 그랬대요. 먼저 수고하고, 먼저 고난을 받고, 먼저 죽기를 고하는 마음, 그게 목사가 되는 삶의, 목사뿐이겠어요? 장로도 마찬가지. 먼저 죽기를 고하고, 먼저 고난을 당하고, 먼저 무거운 짐을 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되면 안 되는 거지. 왜 평생 다 같이 예수 믿는데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장로고, 누구는 집사예요. 먼저 지고자 하는, 감당하고자 원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앞장서에 앞에 앉으시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장로님이기 때문에 지고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되니까. 이 직임이,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어깨에 무슨 대단한 짐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앞장서 보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조심스러운 일이고 무거운 직임, 그게 무거운 일인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것을 살아내는 삶이 바로 장로님들의 삶인 거죠. 기도합시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섬깁시다. 섬기는 건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헌신합시다. 헌신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삶, 이게 바로 장로님들의 삶.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우리 여기 이춘자 장로님 계시지만 이은국 권사님 참 귀하다고 생각해. 왜? 그분이 신학과를 나와서 4학년을 다 졸업하고, 내 가르친 제자가 목회를 가는데 그 교회 전임자가 이훈국 전도사더라고. 그분이 목회를 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되겠더래. 당신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되겠더래. 그래서 목사가 되기를, 그래서 학교를 졸업장을 주게 데모를 많이 했나 봐요. 그때 데모를 많이 해서 학교를 중퇴하게 되어졌는 4학년 때 이제 나가게 돼. 졸업장을 주겠다 그래도
졸업장을 가서 받지 않았다 그래. 나 같은 사람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거죠. 귀한 거죠. 누구나 되는 게 아니니까. 목사가 되는 것도 귀하지만 나 같은 사람 목사 되는 것 같이 목사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사 되기를 포기하고 다른 일을 가는 것도 글쎄 제가 말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생각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감독의 직분, 감독만이 아니라 장로만이 아니라 권사의 직임도 집사의 직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집사에 대한 얘기도 쭉 전해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하기 전에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비난거리가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남편을 여러 아내를 두어도 되는 시대 속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 건강한 가정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자녀를 둘 수 있어요. 아내가 많으면 자식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이 어머니가 다르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건강한 모습이 아닐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사려 깊고 분별력이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환대의 마음. 낯선 사람을 잘하는 사람, 친절하는 사람,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며 낯선 사람이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당연하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아닌 게 나그네야. 지나쳐도 별 문제가 없는 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환대할 줄 아는 사람. 그게 감독해야 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목사, 교사라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직임이 목사가 되어지는 거고 감독이라 그랬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 왜 이런 말은 빠졌을까? 도박하지 아니하며. 목사가 장로가 돼서 목사가 돼가지고 늘 술 먹고 담배 피고, 담배라는 말은 없어. 우리들의 문화 속에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자격이 없는 거죠. 성경은 오늘 그러래. 저 태백인가 거기 가보면 카지노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서 거기나 늘 들날락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며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맞을까 합니다. 새로 입교하는 새신자도 안 된다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니까 기억나요. 어떤 분이 교회 나가시자고 그랬더니 나 장로 시켜주면 교회 가겠다고. 새신자는 안 돼요. 믿음이 목사와 장로와 다른 게 이런 게 있어요. 목사는 젊어서도 돼요. 학교를 나오고 코스를 맞춰서 시험도 보고 자격이 있다. 그러면 일찍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장로는 천하 없어도 그러면 안 돼. 왜?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장로가 귀한 거예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지 정말 장로님이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 장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살아낸 삶의 증거. 새로 입교한 지도 말지니
교만해. 왜 새로있게 한 자는 안 되나? 교만해지니까. 아마 장로가 처음 됐었을 때,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할 거예요. 근데 그 직임이 오래돼서 평생을 하게 되면은 그 처음의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3장에 보니까 12절부터는 집사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집사도 잠깐 보십시다. 시작. 그냥 제가 볼게요. 6절에 보니까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 감독과 비슷해. 다만 이 집사의 직임은 하나의 직분이기보다 돕는 자로 선다.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감독을 도와주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은 이 말씀이 보조자다. 집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원문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보조자다. 도와주는 사람. 그 역할이 집사의 직분이다. 자, 오늘 이 아침 목사가 되어졌든지 장로가 되어졌든지 집사가 되어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원하는, 죽기를 원하는, 충성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젠 그 직분 못하겠네요. 그러지 말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못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더 섬기는 마음으로 바꿔서 그 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마음을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더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훗날 크게 그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은혜가 온 교회 속에 함께하는 그리고 그날이 오늘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천년의 교회 모든 종들 모든 직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 모든 통독자들 낭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 구석 저 구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이 아침에 질고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무거운 마음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일터로 달려가는 식구들 외국에 나가는 식구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 코로나 때문에 움츠리고 있는 식구들 주님여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크라이나에 어찌할 바 모르는 난민들을 주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전쟁의 포화 속에서 건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이 하나님의 평화가 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독의 직임을
원하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섬겨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받은 직분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허락된 직분임을 기억하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허락하신 이 직분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